Bismillah, salatu wassalamu ala ashrafil anbiya wal mursalin, nabiyyina Muhammad wa alihi wa sahbihi ajma'in. Assalamu alaikum wa rahmatullahi wa barakatuh. 한국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 포인트로 짚어볼 수가 있는데, 이제 통계적으로 잘 드러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OECD 국가 중에 탑으로 1위를 다투고 있고요. 자살률이 있고, 그리고 결혼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결혼할 수 있는 결혼 커플이 굉장히 적어지고 있고, 그 적은 커플 중에서도 또 애를 낳으려는, 출산을 하려는 그런 경우도 지금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출산율이 0.5 이하, 0.5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인데, 결혼을 적게 하고 적게 낳는데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저희들의 미래는, 저희들이 한국 사회의 인구수는 급격히 감소를 하겠죠. 이게 굉장한 커다란 한국 사회의 이슈거든요. 그대로 이 트렌드로 갔다가는 우리 한국이라는 국가가 소멸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드는 그런 통계적인 수치인데, 그리고 이런 수치 속에서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어요. 현세를 위한 경쟁을 하면서 물질 만능주의 혹은 천민자본주의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통제를 하고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 같은 걸 보면은 그런 웃지 못할 그런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죠. 혹시 형제님 혹시 개근거지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개근거지? 개근거지. 네,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개근거지라 그러면은 학교에서 열심히 개근해서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꾸준히 학교에 나오는 학생을 뜻해요. 근데 왜 그 사람이 거지냐? 이제 야외 활동,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결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권한을 받은 사람들 중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해외로 이렇게 체험학습을 한다면서 해외로 떠나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갔다 오고 나서 내가 미국에 갔다 왔다, 유럽에 갔다 왔다 막 자랑을 하는데, 그러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제적인 그런 환경을 가진 가정의 자제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냥 계속 개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는 돈이 없어서 밖에도 못 나가지, 개근 거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천민자본주의, 돈이면 다 된다, 돈이 곧바로 나의 인격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사람들 내에 어렸을 적부터 지금 커지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은 겨울왕국의 주인공 중에, 여성 주인공 중에 하나인데 엘사라고 있어요. 엘사. 이게 또 다른 신조어인데, 엘사의 또 다른 표현은 LH에 사는 사람. LH에 사는 사람은 엘사예요. 엘사. LH라고 그러면 한국주택공사예요. 그러니까 저렴한 공공주택에 살고 있는 학생을 비하하기 위해, 야, 쟤는 엘사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부로서 학생들 사이에 계급이 맺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물질 만능주의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한국 사회의 현상을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불행한 거예요. 자, 물론 지금 저희가 6.25 6.25 전쟁을 거치고 나서 급속 성장을 했어요. 그렇죠? 급속 성장을 해서 완전 폐허가 된 곳에서 이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사람들의 정부의 정책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정부의 정책도 있었을 것이고, 정부의 정책이 또 잘 먹히려면은 한국 국민이 근면했기 때문에 그게 또 가능한 얘기거든요. 이 근면함이 한국 사회에 이제 녹아 들어가면서 이제 변질되기 시작을 해서 한국은 이제 무한 경쟁의 사회가 된 거예요. 무한 경쟁의 사회. 제가 사우디 메디나에서 계속 학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한국과 사우디 사회의 극명한 차이점을 제가 느끼는 부분이 이 경쟁의 문제거든요. 경쟁의 문제. 이 극한 경쟁에 내몰린 한국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고 모든 것이 서열로 매겨지는 거예요. 쟤는 반에서 1등, 2등, 3등, 10등, 대학교도 인서울 먼저, 인서울 내에서도 1등, 2등, 3등, 그리고 취직에서도 삼성전자, LG, 현대 서열을 매기고 거기서 무한 경쟁이 들어가서 승자는 이제 승자 독식의 사회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패자, 루저로 낙인 찍히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목적을 찾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목적이 이렇게 경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경쟁에서 승리를 하는 게 삶의 목적이 되는 거니까 경쟁에서 실패한 자들은 나부자가 돼버리니까 이제 사회의 밑바닥, 중산층, 밑바닥층에서 있는 사람들은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기 성공한 1%의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면서 그렇게 좋은 삶을 누리고 있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나의 경제적인 사정을 자꾸만 물어봐요. 나 집 없는데, 나 차 없는 뚜벅인데 어떡하지? 결혼을 못하게 되는 거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제 애들을 경쟁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 무한 경쟁에 돌입하려면은 이 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애를 낳으면은 학원을 못 보내는데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은 애들이 나보다 될 테고 불행한 삶을 살 텐데 그러면 애 낳지 말고 그냥 우리 둘만 잘 살자. 그래서 비혼 플러스 결혼을 하더라도 애들을 적게 낳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무한 경쟁을 통해서 급속 성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무한 경쟁을 이후로 지금 저희들은 급속 소멸로 가는 중이에요. 이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이슬람과 그리고 한국 사회의 문제를 딱 비교를 해보면은 이슬람이 금지하는 행위들이 한국 사회의 문제들인 거예요. 자, 이렇게 무한 경쟁을 통해서 경쟁에 실패한 학생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이번에 시험 망쳤어.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원하는 점수를 얻지 못했어. 한강 넘어가자. 그래서 한강물을 바라보면서 투신하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아버지가 사업을 망했어.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엘사로 바뀌는 건가? 목숨을 끊고 이런 자살을 하는 행위는 이슬람에서는 철저히 금지되는 것이거든요. 하디스에 의하면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은 자는 그 자살의 도구로 내세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칼로 자신을 살해한 사람은 내세에서 부활해서 그 칼로 자신을 계속 찌르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이유로 자살률을 비교를 해보면요, 종교로 자살 현황을 통계를 내보면은 무신론자가 자살률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독교, 유대교고 이렇게 자살률 이렇게 가다가 이슬람이면은 확 떨어져요. 이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유엔이 그 자살 관련 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는 그래프인데 가다가 뚝 떨어져요. 한국의 자살률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은 뭐냐?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을 우리가 전파를 해서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그 자살과 비혼과 저출산으로 사람들을 내몰리게 하고 있는 그런 무한 경쟁 역시도 저희들은 이슬람은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무한 경쟁하는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높은 연봉,
이런 것들이 이슬람에서 권장하고 그 경쟁을 부추길까요? 그 반대죠. 꾸란에서는 경쟁을 하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꾸란에서 하나님께서 스브하나후 와 타알라께서 말씀하시길 아우두 빌라히 미나쉬 샤이따니르 라짐 와 피 자리카 팔야타나파실 무타나피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경쟁하는 자들은 경쟁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 천국입니다. 천국. 저희들의 경쟁의 목적은 천국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단계가 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만과 즉 신앙과 선행으로서 단계가 나누어지는데 그 높은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무슬림들은 서로 경쟁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경쟁 대상은 신앙이고 타크와고 이만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질 재산, 명예, 권력이 아니다. 이 명예, 재산과 명예를 위해서 사람들은 무한 경쟁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것이고 이슬람에서 봤을 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은 것들에 의미를 둠으로써 그 사람들은 불행의 길을 걷고 있는 거거든요. 자, 한국 사람들이 워낙 정말 중요시하는 외모 같은 경우에서도 이슬람에서는 하디스를 통해서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의 외모와 재산을 보지 않으신다. 그분께서 보시는 것은 그대들의 믿음과 선행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짧은 하디스가 이 한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재산을 보시지 않으세요. 너 엘사 출신이냐 그렇게 부르실까요? 하나님께서? 너 레미안 살았어? 그러면 너 천국의 높은 곳으로 가. 그렇게 얘기를 하실까요? 심판의 날에 부활을 하면 저희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질문을 받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재산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디스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종복들, 즉 인간들의 발은 4가지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심판의 날 그 누구도 4가지 그 질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모았고 무엇을 위해 썼냐 이 재산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냐가 아니고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모았고 어떻게 그 재산을 썼냐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그런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해결책은 이 하디스, 외모와 재산이 아닌 신앙과 그리고 선행으로서 우리가 질문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하디스가 그 해결책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각박한 그런 사회생활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이슬람이고 마찬가지로 지금 비혼주의가 굉장히 만연하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결혼을 지금 적게 해요. 그렇죠? 결혼을 해도 굉장히 늦게 하고 20대에 결혼하는 친구는 굉장히 드물고 보통 30대 중후반 40대에서 결혼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는 돈이 많이 들어요. 결혼을 하려면 설문조사를 그때 제가 통계를 봤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최소 3억 이상은 준비를 해야지 제대로 된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어요. 이슬람은 어떻게 지금 그 결혼에 대해서 보고 있을까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결혼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직업이 없어요. 직업이 없는데 그냥 결혼했어요. 네. 3억? 300만 원도 없었어요. 근데 대학교 3학년 때 결혼을 했고 지금 돌아봐도 굉장히 훌륭한 결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큰 계기가 그렇게 빠른 결혼을 결심한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내 자신을 여성의 그런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 입교 이전에 제가 이슬람 입교하기 전에 뭐 지나가는 길거리의 여성들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여성 연예인을 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제가 이슬람을 입교하고 나서 그것이 금지된 행위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그 설계를 해놓으신 그런 육체적인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바로 결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빠른 결혼을 했고 그래서 저 자신을 그런 불법적인 그런 행위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거는 저의 단견입니다만은 이게 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 이게 그 미성년자들이 있긴 한데 잘 소화해내시기 바랍니다. 그 불법적인 그런 수단으로서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손이 있고 손이 아닌 다른 기타 방식으로 자신의 욕망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배우자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다 금지됐기 때문에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은 그런 것이 금지됐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는 그 욕망을 계속 발산을 하는데 그거를 막으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결혼을 어찌됐건 결혼을 해서 나의 욕망을 합법적으로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아주 강한 그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슬람을 믿는 한국 사람들이 많아서 어떻게 될까요? 결혼을 안 하면 너무 괴로워요. 합법적인 그런 방법은 욕망의 해결 방법은 결혼밖에 없으니까 결혼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결혼에 대한 그런 구의하는 장벽들이 있잖아요. 열쇠가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 열쇠도 있어야 되고 자동차 열쇠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하나 열쇠는 제가 까먹었는데 그런 열쇠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만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슬람의 가르침은 그게 아닙니다. 하디스에 의하면은 가장 축복받은 결혼은 가장 쉬운 결혼이라고 했어요. 가장 축복받은 결혼은 가장 쉬운 결혼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쉽다는 것은 여성 측이 마하르, 즉 결혼 지참금을 적게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혼수품을 위해서 가전제품, 가구, 집, 자동차 그런 것이 없더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하디스에 의하면은 철로 된 반지로서라도 마흐를 제공하라고 했어요. 철로 된 반지, 그냥 쇠덩이로 만든 한국 원화로 치자면은 10,000원도 되지 않은 그거를 이제 마하를 결혼 지참금으로 받음으로써 결혼을 해라라고 하면서 결혼을 장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돼야지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한국의 그런 통념이 그런 비혼주의를 부추기고 있는 것인데 이슬람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돈이 얼마 없더라도 우선 결혼을 해라. 코란에서도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유히 해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또 다른 얘기는 뭐냐면은 결혼을 하면 부유해진다라는 거거든요. 무슬림들의 그런 믿음 중에 하나는 결혼을 하면 부유해지는 거예요. 부유해서 결혼을 해지는 게 아니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슬람은 결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런 꾸란과 하디스적인 그런 근거를 남기고 있고 그래서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제 무슬림 남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스러운 여성들과 결혼을 해라. 그럼으로써 나는
심판의 날 그대들로 인해서 아주 명예로운 느낌을 가질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이 말의 이 하디스의 뜻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취향의 그런 마음에 드는 여성과 결혼을 해서 자식들을 많이 낳으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식들을 많이 놓음으로써 무슬림들이 숫자가 많아짐으로써 심판의 날에 예언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예언자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을 따르던 그런 추종자들이 자신의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예언자께서는 한 분도 없어요. 자신을 따르던, 현세에서 자신을 따르던 추종자가 한 명도 없음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예언자들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알레이사람, 모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그런 추종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의 경우는 이슬람 공동체의 그런 많은 신도들이, 무슬림들이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 본인께서는 이제 예언자들 앞에서 이제 가장 그 프라이드, 명예를 느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의 명예와 한국 이슬람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은 능력이 닿는 한 많이 나아가시는 것이 권장이 된다. 그래서 저는 자랑 반, 진단 반으로 저는 4명 나왔습니다. 네. 다들 많은 분들이 더 출산을 하셔서 많은 자식을 낳는 것이 권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디스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혼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살에 대한 문제,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그런 문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현세에 대한 경쟁, 이 모든 것을 정말 시체말로 한 표에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을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믿었더라면, 예를 들어서 50%만 믿었다고 해봐요. 한국에서 이런 문제가 만연할까요? 그렇지 않죠. 더 많은 사람들이 출산을 하고 결혼을 하고 커다란 의미가 없는 현세에 대한 물질적인 경쟁이 아니라 선행과 신앙과 지식을 위한 그런 경쟁을 펼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무슬림들은 한국에 있는 일반 비무슬림들을 그런 고통과 그런 각박한 삶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저희들은 다만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제가 드린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